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쉬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애비된 영혼을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전주 좋은교를 섬기시는 조성곤 목사님 진정한 헌신이란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천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성령님 의지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더위를 이기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진리 안에 인도하시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진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는 거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일생이라고 그러죠. 한평생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주님과의 오히려 뜻을 거역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우리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입니까? 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정체성이라고 해요.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나는 열심히 주를 믿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구원이 없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모르게 되면은 곁길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은 또 거기서 우리는 질문은 뭡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거든요. 모든 인생들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영생,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부끄럽게 서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영광과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서야 되겠어요? 영광과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우리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그분에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영광 중에 서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소망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삶,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죠.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오는 애통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영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세계가 아니죠.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우리 서로 얼굴에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는 그 나라, 영원히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아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가게 됩니까? 그 나라는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우리가 죗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무지 죗값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왜요? 우리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마치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할 길이 도무지 없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진 자입니다. 죄의 짐을 진 자죠.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이 당신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망극한 아버지의 사랑, 망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망극하다는 뭡니까? 도무지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우리로서는 도무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망극한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도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죠. 내가 힘으로 갚을 수 없으니까 자식까지 내놔야 되는데 임금이 그거 다 탕감해 주셨어요.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죠.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망극한 은혜, 나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랑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어떻게 가서 내가 그 망극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조금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부터 읽었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여기 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을 해요?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우리가 만남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오늘 여기 본 말씀대로 보면은 다시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보좌에 앉으실 때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구별해요. 구분을 해요. 분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분리를 해서 오른쪽에는 양과 왼쪽에는 염소, 양과 염소의 그룹으로 나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뉘어져요. 물론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분리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도 나누일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경계,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부터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올 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인자가 올 때 그날에는 아무도 모르죠. 그날과 그때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를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36절입니다. 이사야장 36절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거니와 하느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면서 그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럼 노아의 때와 같은 어떤 때입니까?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누구도 노아가 하는 일에 관심 없었어요. 노아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는 말씀이 첨가돼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떻습니까? 사고 팔고. 이게 오늘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이죠. 전혀 복음에는 관심 없이 일상적인 생활에 분주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려가는 자와 데려가지 않는 자를 구별을 시키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부터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 언제를 준비하라고요?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또 악한 종. 그리고 25장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25장 14절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를 보고 너희들도 준비해라. 주님 오실 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 일생을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 맞이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뭘 받으라?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나라.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서 그 나라에서 이제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때 반드시 주님 오시게 되면 분리돼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지.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극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삽니다. 그 나라가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7, 80년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 헛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헌신하면서 내 삶을 들여 산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그게 내 열심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구별이 있다, 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있는 말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못 박히신 것은 우리에게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란 말이죠. 다른 것 주고자 아니에요. 세상 것 주시러 오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면 기적이나 표적들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하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생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지 내 일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내 것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내가 줄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바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된 헌신이 될 수 없죠. 그냥 내 열심으로 끝나는 거죠. 내가 줄일 때, 내가 누구예요? 주님.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리를 그렇게 말씀하죠. 어느 때 어느 때 주께서 헐벗으신 걸 보고 갇히신 것을 보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벗으신 것을 입혔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반문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알게 되리라. 너희가 가서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이 뭡니까? 곧 주님께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양편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회 구원, 행위 구원, 행함이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결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정 주님과 내가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정체성이 바르게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된 자들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후회 없는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는 구제 사업하는 단체는 아니죠. 단순히 구제 사업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회 구원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3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들이 대답하여,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들. 우리가 어떻게 의인되죠? 무엇을 행해서 의인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건져내신, 죄악의 영원한 행벌 가운데서 건져내신 우리가 의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의롭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
어느 때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임금은 다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서 내 누구에게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내 형제 누구 형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 형제들, 주님의 형제들. 주님 우리를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누구를 핍박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형제인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형제, 우리 성도들 한 지체를 우리 모두를 형제로 여기시고 형제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형제 중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 성도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또 엠페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귀와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장소.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어찌 하면서 약하는 것이 안 믿는가 봐요. 믿습니까? 천주교는 안 믿더라고요. 죽어봐야 알지. 가봤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친구도 그러고 또 신부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자신 있게 말을 안 해요. 가봐야 알지. 저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신부 되겠다고까지 했던 그 친구거든요.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늘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가봐야 알지. 야, 우리 신부님들도 그러더라. 근데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떠나, 주님을 떠나 영원히 분리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그래서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유혹으로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영적인 사망. 누구와 함께?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누구를 예비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예비된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곳에 가요, 인간이? 마귀를 따라가니까, 귀신 섬기니까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깡패 따라하지 못해요. 깡패와 함께 나중에 감옥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에게는 하지 않았다. 내가 줄일 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들도 44절 말씀은 그들도 대답하여 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어느 때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줄이실 때. 그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앞에서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한 달란트 받은 그가 나오죠.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냐면은 우리들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엠펜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헐벗은 모습으로 내게 오셨습니까?
아마 이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이 여기 서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다, 이렇게 해도 안 믿을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머리 가지고 믿으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것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화 시키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기 때문에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해도 열심히 헌신을 하긴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데 내 정체성을 바르게 알 때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뭡니까?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믿지는 않습니까? 이건 다른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5개, 어떤 분에게는 2개, 어떤 분은 1개. 우리는 많고 적음 가지고 늘 계산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각자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하나를 받았습니까? 하나를 받았더라도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다는 것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의인들도 어느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악인들도 어느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인들은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에게 늘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갇혀 있을 때 돌보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4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들은 뭡니까?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함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오시면 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주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영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분리되어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악인들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해서 내 일 좀 들어주세요 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 일에 어긋장나는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헌신들이 헛되지 않는 헌신, 진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창세로부터 예배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진정한 참된 헌신자들이 다 되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에 있는데 구별되어 영벌의 장소에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